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기차 철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준궤 철로의 폭은 143cm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143cm로 만들었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최초의 철로는 말이 끄는 마차를 위한 철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마차의 바퀴폭이 143cm였으므로 기관차가 끄는 철로도 143cm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차의 폭은 어떻게 143cm가 되었을까요? 그 역사는 로마 시대로 올라가는데 로마에서 사용하던 전차 바퀴 사이의 넓이가 143cm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대의 어떤 것들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놀라운 전통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더라도 무해한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 제국의 차르였던 표토르 대제가 1703년에 세웠고 1713년부터 1918년까지 205년 동안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에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로 옮겨졌고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도 개명이 되었습니다. 즉 레닌이 죽은 해인 1924년에 레닌을 기념하여 레닌그라드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1991년까지 67년간 그 이름으로 줄곧 불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다시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오랫동안 러시아의 수도였던 이 도시에는 많은 궁전들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데 그중 한 정원 앞에는 항상 병사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에서 새로 부임한 궁전의 경호대장이 이 모습을 보고는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병사들이 항상 저렇게 정원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자 그 병사는 대답하기를 저도 모릅니다. 그냥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경호대장은 궁전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대장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마을까지 뒤졌고 마침내 한 노인이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새로 칠한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네. 아버지 말로는 엄청 오래되었다고 하셨지. 이에 경호대장은 궁전으로 돌아와 과거 문서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말대로
그곳에 세워진 경비는 정말로 페인트를 새로 칠한 의자에 사람이 앉아 옷이 페인트에 묻을까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경비를 서기 시작한 것이 200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이 따라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다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하는 화석화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과거 전통을 따라하는 일은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어느 한 유대인 랍비가 예배 때 설교를 할 때마다 그가 키우는 고양이가 따라 들어와 회당 안을 휘젓고 다니며 회중들의 집중을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지도자들은 예배만 시작되면 고양이를 찾아다가 구석에 있는 의자에다 묶어놓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나중에는 마치 예배의 한 부분과도 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고양이를 의자에 묶어 놓아야 한다는 사항을 기록에까지 남겨 순서를 짜고 교대로 그 작업을 진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많던 그 랍비가 죽고 새로운 랍비가 그 회당에 부임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랍비는 첫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고양이를 의자에 묶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예배 중에 고양이를 의자에 묶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움을 가져다 줍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오래 계속되다 보면 본래의 이유나 의도를 잃고 그저 형식적으로 반복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세워지는 전통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행하던 이러한 화석화된 전통에 대해 바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 계속되어 형식과 전통으로 형성되어 버린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부드럽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없는 전통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주님과 만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사로잡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세워진 전통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답습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통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